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겠는데요,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너는 그냥 복이 돼버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차지한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땅, 그 축복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영적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누림에 대한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족한 것들을 누리는 누림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차지할 아름다운 땅은 내가 이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에 대한 유업과 함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내가 살아가야 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자. 결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너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복을 받아요. 당신의 친구가 복을 받아요. 당신의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네, 나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복이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바로 나에게 하신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됐냐?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 좋은 곳입니다. 뭐 영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참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편안한 가운데 안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떠나게 되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겠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내게 주셨지만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간단한 예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중에 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강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뭐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재유행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 보니까 이제 대전 발로에서 그나마 청정 지역이었던 전주, 뭐 광주까지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단계 판매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사라졌는데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고생 하나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5분간 이 접촉을 한 거죠. 다른 테이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고생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이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추적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엔 숨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삶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마 이런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와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업 가운데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게 주신 유업이라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내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비록 약하게 태어나서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질병들이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은 해결됐어요.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건 해결받았는데 또 어떤 문제는 지금 내게 도전이 와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거는 된대,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삶은 우리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유업 중에 한 가지는 신성한 건강의 삶이에요. 그러면 몸의 연약한 곳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삶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에 지금 어느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든지 거기에 머물러 안주해 있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르란 얘기예요. 도전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는 삶, 도전하는 삶, 살아가는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나는 모든 내 몸의 연약한 곳에 치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난 치유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주신 어떤 분야든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꽂아야 돼요. 오늘은 내가 감기에 대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고질적으로 너무 허리가 아파. 맨날 아파.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곳에도 승리의 깃발을 꽂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반응하는 법,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연약했던 부분들이 다 치유를 통해서 신성한 건강의 삶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머물러 있는 내 상황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의 유업을 나는 먼저 누리고 있는가, 더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그 믿음의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던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유업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보여주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지으신 것을 이렇게 딱 바라보신 거예요. 딱 바라보시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시기에라고 말하죠. 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 보시니 보시기에 이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탄하면서 말하는 거죠. 야, 이것 좀 봐봐, 보라, 너무 좋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요즘 봄인데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꽃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 와, 기가 막히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야야, 이거 봐봐, 봐봐. 와, 이거 기가 막혀. 이 감탄사를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와, 너무 예쁘다. 이것 좀 봐봐, 기가 막히네. 이런 표현이 바로 보시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나서 감탄사를 바라시는 거죠. 야, 기가 막혀. 한번 봐봐,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시냐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소유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조카 롯의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드디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한 말이 있죠. 야,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 가면 나는 이쪽 갈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롯이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뭐 그 반대되는 땅이니까 어떻겠어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은 아니겠죠. 뭐 좋은 걸 먼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한번 저기 바라봐봐. 자, 봐봐.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바라봐.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일구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는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이거죠. 자, 바라봐봐. 저 보이지? 저 별들이 얼마나 많아. 네가 저 다 셀 수 있겠어? 셀 수는 있겠죠.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그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봐, 이것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없어요. 예, 사례를 통해서 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야, 봐봐,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 애를 낳아서 결혼하면 몇 명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한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애를 낳으면 몇 명,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요, 저희 우리 저기 학교 때 동창 저기 윗동네에 사는 그 집은 14명인가? 하여튼 낳았어요. 그래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기 밤하늘의 별들을 봐. 이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상이 되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아예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나도 몇 명이나 낳겠어요. 무슨 바닷가의 모래알이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세요? 믿음이 안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십니다.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역시 아브라함에게 차지했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가게 하시죠. 그때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에게 말한 것, 야, 봐라, 내가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땅, 그리고 내게 예비되어진 땅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너도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으로는 그게 보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실 때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보여준 게 있죠. 창세기처럼, 야, 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네가 좀 보고 와.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아마 감탄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왜? 너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준 땅이야. 한번 가서 보고 와.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몰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와, 그 땅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대요. 메뚜기 어때요? 여러분, 논에 있는 메뚜기 보셨나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어때요? 그냥 훅 하고 날아가요. 여러분, 요즘에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그 메뚜기 잡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보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메뚜기 먹을 거 없을 때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메뚜기가 어때요? 사람이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후딱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처럼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용사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주실 땅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 커.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죠, 12명 중에 10명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죠? 이 기쁨의 보고가 아니라 정말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보고를 한 거죠. 그때에 온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통곡을 합니다. 밤새 통곡을 해요. 밤새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다시 그냥 종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단 2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의 시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인간적인 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감각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 오늘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어. 일어나 가자.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그 사이를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가자. 가면 된다. 가기만 하면 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가요? 맞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라볼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 정말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아나요?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하죠. 생각이 안 나네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인들이 와서 계속 뭐예요? 농사만 져놓으면 탈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그 포도주즙 틀 있잖아요.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 거기에 숨어서 이 곡식 추수한 걸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뺏길까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몰래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시죠. 뭐 그렇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정말 내가 큰 용사라고요? 몇 번에 막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라가게 되는데요, 결단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큰 용사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 용사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들.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요,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처럼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나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연약합니다. 실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머물러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어느 수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바라보고 차지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그냥 이 수준에 그냥 아플 수밖에 없어.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아유, 나는 늘 아파요. 나는 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사람들이 물으면 오늘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죠. 아, 저요, 내 몸이 약해요. 아, 저요, 옛날에 제가요 조금 한번 그냥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요. 맨날 나는 그것 때문에 꼭 기도한 것 같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약하게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건강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있다면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의 놀라운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거기에서 나를 바라볼 때 작은 용사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영원토록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보혜사로서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시고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은혜를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그분의 능력을 제약하고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오늘 내게 주신 유업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전에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일의 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바라보던 관점을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말과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분을 존중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에 실제 나눴잖아요. 대본.
살아가야 될 대본이니 그걸 수정하면 안 돼요. 수정하면 안 돼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나 자신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행할 하나님의 위대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나를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 보내져서 잘 먹고 잘 싸다가 그 농작물에게 거름이나 잔뜩 주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거름을 생산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안 되는 걸 바라보고 있고 현실에 머무르는 그 수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수준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어떤 수준을 바라봅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늘 한숨 섞인 소리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세요. 전진되고 발전되고 그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막 희열이 막 올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요 아마 안에서 막 그냥 욕이 나올 거예요. 이런 아우 저걸 그냥 한 대 줘박을 수도 없고 참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 건데 내가 저 나이로 돌아가면 저렇게 안 살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로 부르신 그 삶을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땅이에요. 재정 분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요? 너무 빚에 막 채무에 시달려서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막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낭만 가운데서 그냥 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그 관점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세요.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차지할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커 보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인원 중에 두 사람만 빼고는 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 맞아 역시 다수결의 원칙으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태도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발전된 삶을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꿈꾸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고 난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아마 살다가 금방 주님 나라 갈 것 같아. No.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바라보세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건강하고 성장하고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봐라, 봐라,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좀 보여주세요. 바라볼 땅을 보여주세요. 내가 뭘 바라봐야 되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여전히 같은 모습일 겁니다. 언제도요? 내년에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느 곳 어느 수준에 머물렀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관점을 바꾸셔서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십시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드릴 놀라운 부르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눈,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확언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을 모두 차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기도드릴 때요, 자, 아픈 사람들은요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통증이 있는 곳 손을 얹으세요. 눈 위에, 허리 위에, 아픈 곳,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신 유업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바라보시는 대로 오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차지해야 될 아름다운 땅을 오늘 바라보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수준에 이르렀던 오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걸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아름다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보여준 아름다운 땅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편지이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유업으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통증 치유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에 관한 어떤 도전들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사라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성한 건강으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혀진 재정의 모든 문제들은 형통할지어다. 관계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오늘 그 땅을 차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오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놀라운 풍성함을 오늘 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땅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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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